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번에 말씀 받으면서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개가 행동 습관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간식으로 혹은 또 채찍으로 그렇게 하면서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개는요, 영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그들의 행동 습관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어떤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그들의 행동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칭찬 스티커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길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든까지 그 습관이 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사람은 그거와 다르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 스티커를 100장을 붙여줘도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 영혼에 각인된 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각인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체질되어지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40일 동안에 그 영혼에 각인시키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다른 것들로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들에 대해서 심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심어진 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이런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가 심어졌고요. 그것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심고 계세요. 감람산에서 친히 그렇게 제자들에게 심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랑 똑같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성도들과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심고 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고 물 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심으셨던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또 심었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심겨졌고요.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이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친히 심어주신 것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심어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 안에도 있고 쉽게 말해서 지금은 유튜브에서 틀기만 해도 들려지는 말씀들인데요. 그런데 비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들리고 누군가에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들리지가 않는 그런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 이번에 말씀 받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오직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한 전도왕이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을 보고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학교 교사인데 학생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친구들 때리고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은 한 2,000여 명 정도를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뭐 하여튼 수시로 전도하고 뭐 사람들 교회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간증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본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본인도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왜 내가 이 예수를 이제 믿었지? 그런 이야기들을 그 사람도 하고 그 사람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간증자는 지금 학교 교사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막 예수 믿자마자는 자기 친구들이 왜 나한테 이 예수 믿자고 안 했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친구들이 막 때렸대요. 야, 니는 그때 당시에 니는 천국 갈 거고 내가 지옥 갈 거 알았으면서 너 나한테 교회 가자 말 한마디도 안 했냐?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이것이 자기에게 답이 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편안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가 누구시길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편안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그거를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증거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았던 그 바울도요, 회당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아졌던 천사, 그 천사장이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라고 해서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마귀, 온천하를 깨는 자, 그리고 그 졸개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메시지에,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았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배경에 바로 사단, 이 존재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사망, 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마귀 자녀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그 이후로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완전한 늪에 빠져버린 인간은 결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그리스도는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그리스도의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이겨야 되니까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사단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사람의 죄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대속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조건이죠. 자,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되니까 사단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결국 그는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야 되는데요. 그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 인간인데 죄가 없으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렇다면은 아담의 후손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자,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어야 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 조건이고, 이것을 충족시키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다 박살내신 거예요.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옥 배경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신 거죠.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아비를 마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도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어떤 훌륭함으로도. 자, 본인이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지언정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류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경제 위기에서 왔습니까?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인류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딱 만나게 됐거든요. 그 아이랑 잠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고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아직까지 학교도 시작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고단하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는 게 이런 거냐고. 제가 순간, 야,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아이랑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땐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사는 게 고단하다고 하는 그 인류의 모든 문제가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 정말 많이 하셨죠. 정말 많이 들으셨고 정말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 본능적으로 대답하죠. 하나님 떠나서 그렇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행복이라고 정의 내린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행복 없음이라고 정의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랑요, 좀 이렇게 좀 악질적인 사람이랑 조금만 엮여도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매우 힘들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영화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거 보고만 있어도 막 답답하잖아요. 막 열받고 뒷골이 막 올라오르고 뭔가 빨리 저거를 처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잠시도 그런데 악한 마귀가 끌고 다니는 그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다? 열이 오른다? 그거 그 이상이겠죠.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늪에서 완전히 건진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 얘기하죠. 구원받는다는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로 거기서 그렇게 건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보내시고 조건을 다 갖추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참된 소망이 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졌을 때는 항상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오는 그 두려움들이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늘 사랑받고 싶고 늘 외롭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남으로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뭔가 모르게 편안해요 라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평안한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막 기쁨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도 안 믿긴대요. 얼떨떨하대요. 걔가 진짜 영접 기도를 같이 하면서도 뭔가 얼떨떨했는데 너무 기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걱정을 하고 있던 친구였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대요. 마음이 뭔가 좋대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평안하죠. 공간이 좁잖아요. 그럼 몸이 불편한 거지만 근데 마음이 힘들면요, 아무런 넓은 공간도 다 불편한 거예요. 상황도 사건도 변함이 없는데 나는 평안합니다. 미친 겁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했었잖아요. 예수에 미쳤다고. 네, 미친 겁니까? 네, 복음이 나에게 심겨진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복음을 심어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냐? 무엇을 심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그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의 나라에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곳에 지금까지는 사단이 임금되어져서 그곳에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얘가 임금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통치하시니까 사단을 이미 무릎 꿇게 만드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 당연히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결박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그 사단이 떠나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왕들이, 악한 왕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은, 이 왕 대신 그리스도는요, 백성을 보호하시고 무조건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의 천군과 천사가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그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이 부리는 그 종인 주의 천군 천사가 그거 들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요. 성경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주의 사자, 주의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존하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순간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 보좌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 배경이요, 천국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배경이 늘 부실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특별한 배경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 가정 가문 안에 특별히 뭔가 내세울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배경이 천국 보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의 천군과 천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사단이 그동안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를 마음대로 속였던, 우리 가정 가문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배경입니다. 이 배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이 배경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고, 이 배경 가지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는 너의 아비 마귀였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능력이 예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나 안에 심겨진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번에 원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명이 아니라 양심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의 사람으로서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나누는 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명하는 거, 그것이 나는 내가 매우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거 양심이야 라고 하시죠. 우리의 양심이 뭡니까? 착한 일 하는 거요. 선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에게 알게 하신 이 영적 세계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영적 세계 비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비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비밀을 주셨는데도, 깨달아졌는데도 놓치고 또 쉽게 속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비밀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냐면요,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하거든요. 138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세 가지 저주로 완전히 다 박살내신 이 구원의 역사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냐면 단어를요,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힘이 나는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애쓰는 시간이 아니고요, 도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시간에 들어가면서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진짜 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나는 정말 네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정시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랑 함께 있는 그 행복을 매일 누렸으면 좋겠어. 매일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속하고 24가 잘 안 되니까 정시로 그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시간, 다른 것을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그 시간을 정시로 붙잡는 겁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전군 천사가 움직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 보좌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천국 열쇠인 겁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는 그 문을 여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힘이 임합니다. 위로부터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라고 의식기도의 비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시급한 거 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키가 있냐면요, 24라는 시간은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시간은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그 시간, 그러나 정확한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세 번째,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할 비밀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미 다 이겼다. 근데 너무나 합리적으로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요 완전한 승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 저주를, 인간의 근본 저주를 완전 다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요, 완전한 승리가 맞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승리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긴장된다라는 싸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이긴 싸움, 결과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이겼다 하고 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항상 그래요. 다 끝난 거, 다 이긴 거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됩니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의 비밀을 직접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구나. 그 시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야 될 현장과 내가 만날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신다. 요거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확인하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7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꼭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단을 쌓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이 홀로, 가정에서 또 함께, 현장에서 단을 쌓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을 쌓습니까? 오직의 단을 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단을 쌓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도 잘 안 가고 있고요. 아이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집안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행복한 단을 쌓으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포럼들을 간간히 듣곤 합니다.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포럼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가끔씩 전화가 오면은요, 정신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붙이셨는데 보니까 정말 원단 말씀에 그대로 성취더라라고 하는 포럼들을 듣게 됩니다. 갇혀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은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확인하고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임금에 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겠다라고 계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에 갇혀 있는 자 이들을 완전히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요,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고 생명 얻는 그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4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날 수 없게 하시는 거고요,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거든요.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고 꼭 붙들어야 될 이 언약을 40일 동안 사실은 해야 되는데 내가 40일치를 진하게 전달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은 40일치를 진하게 전달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40일 동안에 이 진하게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 깊은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그 감람산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친히 나에게 심어주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그 시간을 우리가 40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 산업 가운데, 우리 현장에, 또 이 나라와 237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